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책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 한글 제목이나 영어 제목이나 numbers, 이 숫자에 대한 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민수기의 제목은 베미드바르, 무슨 뜻인가 하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각 지파별로 단지파가 몇 명, 유다지파가 몇 명, 여러분 그 구절 읽느라고 좀 힘드셨죠? 그 인구조사를 민수기서에 보시면 몇 번 하죠? 예? 2번 합니다. 1세대 때 한 번 하고 2세대,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한 번,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센다고 해서 numbers,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히브리어의 그 제목은 뭐라고요? 한국어 뜻이 광야에서.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그 제목이 더 와닿습니까? 광야에서가 이 민수기에 대한 더 합당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광야에서. 왜 그래요? 이스라엘 40년의 여정이 민수기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박진감 넘치고 그 스펙테큘러한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무슨 기대가 생기냐면 출애굽하자마자 금방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떡하니 옮겨 놓으실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단체 해외여행 가면 어느 한 곳에 이르르면 그 가이드가 호텔 키 주듯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좋은 관광차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호텔 키 주면서 여기서 이제 평생 살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가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되죠? 40년. 얼마나 지루하고 지난하고 힘든 고통의 세월 40년. 오늘 그 성가대에서요, 주님만 되시고 그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했잖아요. 듣다 보니까요 점점 템포가 빨라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광야는 어떻게 지나가고 싶어요?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빨리 좀 지나가게 하셨으면 좋겠어. 빨리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몇 년을 있었다고요? 40년. 왜 그러셨을까? 제가 고민하다가요, 이게 바로 민수기서의 핵심 주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보여주시면 이 2가지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얼마 걸렸죠? 그 전날 어린 양 잡아먹고 그 다음날 장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빨리 떠나라. 며칠 걸렸어요? 출애굽하는데 하루 걸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애굽을 몰아내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차버렸어요? 애굽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 풍족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마음밭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밭이 준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마음에 있는 뭘 끄집어내야 돼요? 애굽적인 요소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 걸렸다고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 속에 애굽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다 쏟아내게 하고 뽑아내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그게 바로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풀 한 폭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되어야만 그 광야를 지나면서 내 마음이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뭐가 폭로가 된다고요? 애굽적인 요소가 폭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대체 이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 애굽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오늘 3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음식에 대한 탐욕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어디서 깊이 뿌리를 내렸다고요? 어디 살면서? 애굽에 살면서. 자, 한 가지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음식에 대한 욕망, 탐욕. 여러분 음식 좋아하세요? 요새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이 서브스크라이브 하면서 자주 보는 채널이 혹시 먹방 채널은 아니에요?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큰 어른들이요 엉엉 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울었죠? 왜 울었죠? 하나님이 매일 똑같은 음식만 주신다면서 반찬 타박하면서 울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드셨습니까? 아니면 이 지겨운 똑같은 음식을 어떻게 맨날 먹냐? 그러면서 불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하면서 울었냐면요, 우리는 애굽에서 공짜로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면 거기에서 누렸던 음식들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줄 알았는데 아침마다 뭐만 주시는 거예요? 만나만 주시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못 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리스와 튀르키예 다녀왔잖아요. 음식이 얼마나 저랑 맞고 맛있는지 지금도 막 눈에 어른거리고 입에서 그 맛이 느껴져요.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오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맛있게 김치 정말 우리나라에서 국보급으로 맛있게 담그시거든요. 전에는 그것만 먹어도 감사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걸 먹는데요, 튀르키예에서 먹었던 렌틀 숲과 요거트와 뭐 이런 것들이 막 아른아른거리면서 이게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느꼈습니다. 내 안에 이스라엘이 있구나. 이스라엘도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애굽이 있는 거예요. 자꾸 뭐가 생각이 나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게 이들이 먹었던 음식이었을까? 여러분 노예들에게 좋은 음식 주겠습니까? 그러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건 누가 먹었던 걸까요? 자기네들은 못 먹고 제가 상상하기로는 누가 먹었던 거예요? 노예 주인들이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항상 그들의 식탁에는 이런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어떤 욕망이 사로잡은 거예요? 저거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그럼 뭘 기대했던 겁니까? 이제 빨리 가나안 가서 그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맛있는 더 신기한 것을 배 터지게 한번 실컷 먹어보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애굽을 뭐 하셔야 되니까? 뽑아내셔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은 음식을 40년을 주실 수가 있죠?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요 갑자기 피식하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옛날에 봤던 영화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올드보이 기억나십니까? 최민식 씨가 감금을 당해요. 누구한테 잡혀 들어가가지고 여관방 같은 데다가 감금을 당하는데 무려 15년 동안,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음식을 줍니다. 기억나세요? 어떤 음식 줬죠? 군만두. 군만두만 15년을 먹어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혹시 그런 분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분 아니십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똑같은 음식을 40년을 주셨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가서도 산의 진미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좀 설득이 되십니까? 그래도 나는 그거 먹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족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이 욕망을 내가 컨트롤하는 법, 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음식 얘기만 했습니다만 음식은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 욕망을 대표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음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2012년부터 17년까지 그 목회학 박사과정 하면서 이 미국에 한 달씩 가서 공부했잖아요. 같이 공부를 시작한 그 흑인 목사님이신데, 이 케냐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폴 코리어라고 해서 지금은 성공회 주교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저랑 이제 같이 그 매년 한 달씩 와서 기숙사에 머무는데, 저는 아침에 요리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근데 이분은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뭐냐? 우유 한 잔에다가 식빵 한 조각, 딱 그렇게만 드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저희가 같이 중국도 학교에서 여행을 보내주고 한국도 와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 좋은 아침에 그 뷔페에 가도 똑같은 우유, 식빵, 딱 그렇게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음식 놔두고 왜 이렇게 심플하게 드시냐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분이 장남이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 먹일 음식도 없는데 자꾸 아기를 낳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난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내가 목사가 되었고, 미국에 와서 유학까지 하게 되었고, 주교까지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험블 비기닝, 내 그 인생 초반에 얼마나 내가 가난했었나,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이런 표현까지는 쓰시지는 않았지만 제 표현에 의하면 자족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뭘 드셨다고요? 우유 한 잔에다가 식빵 한 조각. 제가 그분이 우러러 보이더라고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자족을 훈련합시다. 지금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우리가 먹는 음식, 이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셔도, 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도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appreciate,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더 무서운 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21장 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음식 투정을 합니다. 만나를 뭐라고 불러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민수기 21장은요 이미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죽은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를 보고 하찮다고 음식 불평한 사람은 출애굽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2세대예요. 1세대가 음식 타박하는 것을 보고 누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2세대가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음식 가지고 불평하면 누구도 불평해요? 아들도 불평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족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영적인 훈련입니다. 한번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유 한 컵과 식빵 한 쪽만 드시면서 이 거룩한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애굽이 있었습니다. 뭐일까요?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짓밟힘을 당하면서 이 서름과 울분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갑이 을을 짓밟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나도 한번 억울하면 뭐 해라? 출세해가지고 그 권력의 탑에 올라가 보리라. 여러분, 애굽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뭐가 있죠?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가 바로 사회의 그 구조를 그대로, 권력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탑에 누가 있죠? 권력 탑에 누가 있어요? 바로 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고 맨 밑에 누가 있어요? 노예들이 있잖아요. 이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뭐 하고 싶다?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못 올라가면 누구라도,
내 자식이라도 올라가고 싶다. 올라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대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요, 위에 있다고 승자가 독식을 하고 갑질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위에 있을수록 뭐 해야 돼요? 밑에 사람들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 종으로 섬기는 리더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11장 보시면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이 모세의 말이 다 제 말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모세가요,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인간들을 나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 사표 쓰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 컴플레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요, 이 힘든 목이 고든 백성들 인도하느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속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입니까? 혼자서 시내산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하는 그런 모습만 보니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랑만 이야기하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도 너처럼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탑의 자리에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리더십은요, 철저하게 섬기는 리더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는 리더가 됩시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고생이 커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꿈꾸신 거예요. 애굽의 그 독소들을 다 빼내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가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애굽의 그 독소를 빼기까지가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이 민수기의 구조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구조가 나오는데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음식 가지고 불평하고 음식 가지고 불평하고, 처음과 마지막이 그렇게 쭉쭉쭉 가다가 이 민수기 핵심에 13장 1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보고를 더 붙잡고 믿어버렸죠?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반대의 보고가 나왔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보고가 나왔는지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왜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끌렸을까요? 심리학 용어로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딱 형성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그 믿음에 부합되는 증거들은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그 믿음을 도전하는, 그래서 그 틀이 깨지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되는 그 정도의 새로운 정보, 내 믿음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쳐내버린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명이 그 땅이 좋은 땅은 맞으나 가보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다들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만 하다? 메뚜기만 하니까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아멘한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보고를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좋은 땅을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땅을 주셨네, 오히려 힘이 났던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 심각하게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대부분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성향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까지 계속됐을까?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오후에 보여드렸던 그 넷플릭스 모세 이야기에 보시면 한 랍비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한 문장을 얘기합니다. What took you so long? 하나님, 구해주시려면 좀 일찍 와서 구해주시지 뭐 한다고 430년이나 기다렸다가 이제 오십니까? 랍비가 그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랍비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래나 저제나 보내주실래나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430년을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늦게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의 시간들은 기껏해야 한 1년 2년 되는 거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나 안 생각하시나 의심하고 불신하던 기간은 몇 년이었다? 43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신기한 기적, 놀라운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행하신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한들 아직까지 이 깊은 뿌리 박혀있는 이 불신을 뽑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시원찮은 것들 그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출애굽을 왜 시켜주셨대요? 우리를 미워하시고 뭐 하시기 위해서? 죽이시려고. 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해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 잘 보세요.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던지는 말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지키고 다스리고 복을 주는 애굽의 신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항상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예측 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고요. 태양을 비춰주고 강물을 항상 넉넉하게 해주는 그런 각각의 신들을 잘 섬기면 내 인생이 예측 가능했다니까요. 통제 가능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야훼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통제 불가. 우리 하나님은 도메스티케이트, 하나님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길들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세요. 예측 불가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애굽 신이 더 나았겠다, 애굽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새요 이 설교 준비할 때 이 AI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얼마나 이 설교 준비가 재미있는지 몰라요. 왜냐? 전에는 제가 어떤 질문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 스스로 막 연구하고 이 책 저 책 찾아보고 막 한참을 해야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설교의 그 구조가 잡혔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있으니까요, 제 설교 아이디어만 탁탁탁 집어넣으면요, 제 말을 귀신같이 알아듣고요, 정리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또 제가 발전시켜 나가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AI 시대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들어졌고 하나님 믿기가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AI는 내가 물어보는 즉각 답이 와요. 그것도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들을 기가 막히게 해준다고요. 전지전능한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답해 주십니까? 그러지 않으실 때가 많거든요.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이 상담할 때 어디다 상담해요? AI한테 상담을 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참을성, 그 인내심, 그 믿음을 이제는 AI에게 줘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먹고 모세를 보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보내셨대요. 여러분, 자녀 키우다가 가장 속 뒤집어지고 뚜껑 열릴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우리한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러면 그냥 눈 뒤집히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이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때요? 하나님의 좀 이 상한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보여줘야 너희들이 믿을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여주신 그 이적이 얼마나 많고 놀랍고 다양하고 대단한지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나눌 간증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더 깊이 뿌리 박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고요? 그 불신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는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40년 동안 살았지만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민수기 21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2세대. 그런데 그 2세대들도 이제 40년이 됐으면 하나님이 빨리 좀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도대체 우리 부모들이 겪었던 그 광야의 고통을 얼마나 겪으라고 하는 거야? 막 마음이 상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 한 말이 21장 5절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지금 누가 한 말과 똑같다고요? 출애굽 1세대들의 말과 똑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박힌 이 애굽이 출애굽 2세대에는 뽑혀 나갔어요? 아니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셔서 뭘 보냈다고 나옵니까? 불뱀을 보냈대요.
갑자기 막 독사들이 나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아 무는 거예요. 물리자마자 독이 퍼져서 어떻게 되어가기를 시작합니까? 죽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서 야, 하나님 참 독하시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런데 한번 이 뱀이라고 하는 그 동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뱀은 가장 먼저 성경에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다가가서 야, 동산에 있는 어떠한 과실도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어떤 나쁜 생각의 가라지를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뭐하는? 이간질시키는 역할을 뱀이 했어요. 게다가 그 다음 그 바로의 그 왕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예, 이 애굽의 바로 왕관의 그 사진입니다. 뭐가 보여요? 코브라가 보여요. 코브라. 그러니까 이 뱀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애굽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다. 그래서 그 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퍼졌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육신의 독이 퍼진 것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욕망,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독으로 퍼졌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인한 심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이래. 내가 굳이 불뱀을 보내주지 않아도 너희 영혼이 이미 애굽의 독으로 뭐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어. 이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독이 퍼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출애굽 2세들이 1세대들보다 조금 나은 건 뭐예요?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가보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예,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뱀 모양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라?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달린 그 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뱀이 뭘 상징한다고요? 사탄, 죄, 애굽에서의 그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집약한 그 상징이 바로 뱀 아닙니까? 그 뱀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러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의 영혼의 상태를 뭐 해라? 직시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보세요, 저 뱀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매달아라라고 이 살 수 있는 솔루션을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뱀이 우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뱀이 이 사람들을 무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 사건이고, 마지막으로는 심판으로 독이 퍼지면 죽게 내버려두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올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뭐 하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살리라.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놋뱀에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이 놋뱀이 결국 신약 성경에 오면 누구시죠? 예수님.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3장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도 어디 달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그러면 구약시대에 모세가 들었던 놋뱀이 신약시대에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죄, 악, 이것의 결정체가 뭐라고요? 그게 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가 되셨다고요? 뭐가 되셨다고요? 그 뱀이 되셨대요.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고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순종하시던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 분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다시고 높이 들리게 하심으로 뭐가 되게 하셨대요? 죄가 되게 하셨대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들었던 놋뱀이 되게 하셨대요. 아까 그 그림,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그 다음 십자가에 달린 뱀, 딱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뭐가 되어버리셨다고요? 뱀이 되시는, 그 수치와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한 몸에 받으시는 뱀이 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애굽, 그 세속적인 요소들이 다 뿌리 뽑혀 나갈 수 있다고요? 그 궁극적인 솔루션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뭡니까? 저 십자가에 달린 우리 대신 놋뱀이 되신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세상, 그 뱀에 물린 유일한 해독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서 이 영혼의 해독제가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이 뿌리 뽑혀 나갈 수가 있는가? 자, 첫 번째 애굽적인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음식에 대한 갈망. 그 사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 영혼의 뭐가 되세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명의 떡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아멘. 좀 아멘 좀 시원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저 생명의 떡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통독을 하잖아요. 여러분, 올해 통독을 잘 따라오신 분들, 통독을 할 때와 작년 말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생활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님 부부, 집사님 부부와 식사를 했어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아내 그 집사님이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막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 남편분이 솔직히 살짝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약간 말리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셨는데, 이 남자 집사님도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리고 이 복음이 설득되어지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기시더래요. 그랬는데 이분들도 나름의 광야를 거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 되신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하시는데 아내 된 집사님께서 성경을 매일 읽으시면서 녹음을 하신대요. 여러분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자 집사님은 그 아내의 낭낭한 목소리를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후다닥 식사하시고 출근을 하시는데 그 시간이 너무 은혜롭고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퇴근해서 돌아와서 또 그 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하루 그 삶과 함께 나누시는데, 그 간증을 나누시는데요, 두 분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냥 하트 뿅뿅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보이는데요, 두 분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요. 얼마나 제가 힘이 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만 하면 산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그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떡을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 먹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비포 앤 애프터가 어떻게 다른가? 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자족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도 닦는 겁니까? 자족이 그냥 실천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고 만족이 느껴져야, 그래야 가난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애굽의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권력에 대한 욕구.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든 내가 저 권력의 자리를 쟁취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려고 그러신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으세요. 왜요? 우리 교회는 그 올라가봤자 큰 유익이 없거든. 진짜 섬기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로 안 하시려고 그래. 참, 우리 교회는 아주 권력에 대한 올바른 신학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제자들까지도 직접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지금도요, 이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영화 보셨죠? 그것을 중심으로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 전시관에 가보시면 그 영화의 장면들을 직접 이렇게 실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 군데 가는데 울컥울컥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가 있냐면 빈 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앉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크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발을 씻는 그 장면을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놨어요. 제 아들 준서가 거기 앉아서 막 신나게 떠들고 막 재밌게 앉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섬겨주셨는데 나는 그 똑같은 자세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회개가 나오고 결단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위에만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불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보냈다고?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어떨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만 바라보면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구원 얻었습니다. 맞죠? 처음 우리가 기독교 입문할 때, 회심할 때 예수님 바라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한 번만 바라봐서 되는 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요소들을 다 뽑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셔서 장차 누릴 그 가나안에 가서 살기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욕망은 너무나 큰데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욕망과 현실의 그 괴리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려면 우리 왜 구원하셨냐고, 차라리 하나님 알기 전이 더 편했다고, 더 풍성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나도 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 누리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주시냐고, 왜 만나만 주시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내 소원도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진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죄로 만들었다. 놋뱀으로 만들어버렸다. 내 아들의 생명과 너희의 생명을 바꾸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양식과 만족 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매일 맛보겠습니다. 시간 회개와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걸렸던 그 광야,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애굽을 빼내기 위해서 걸렸던 그 시간, 그만큼이나 우리도 그 광야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이 기간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세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려보고 싶은데 그것이 왜 죄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서운하고 그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광야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온 마음에 독이 퍼져버린 우리 영혼을 지금 이 시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그 놋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죄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시작할 때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겸손한 종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피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박혀있던 세상이 뽑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순수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주님께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소서.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빚어주시옵소서. 가나안에 살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을 재건축,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